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네, 27절 이제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성도님들 읽어주시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제목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올 한 해 형제자매님들 정말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온 그런 생애를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한 해 살아오면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어서 내년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여러모로 성도님들 준비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 교회, 학교 또 섬기느라 또 부서를 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느라 또 어린 아이들을 또 키우시느라 엄마 자매님들도 또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자매님들의 여러 또 봉사 또 수고하셨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느라 또 일터에서 또 많이 저 1년간 전 달려오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일로 쉼 없이 이렇게 달려오셨을 텐데 그 하루에 이제 피곤함이 있을 때 하룻밤에 잠을 통해서 회복을 얻잖아요, 그죠? 보다 깊은 그런 피곤은 진한 그런 피곤은 아주 또 긴 휴식과 쉼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야지 회복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회복을 얻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를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인생을 제법 이렇게 살아본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몸이 점점 지쳐가는 부딪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느끼는 젊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지칩니다. 사실 어떤 질병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이 질병은 동시에 또 피곤함과 체력 소모를 이제 가져와서 낙심과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끝까지 잘 견뎌내려면은
인간적인 어떤 힘, 그 이상의 것이 요구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한 날 차에서 기숙사로 딸을 태워주는 날인데 차 안에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요즘 끌려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날 또 아들이 순종의 삶 힘든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또 토론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아빠 청년 때는 다르잖아요. 또 엄마는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아닌데 똑같은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듦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 읽었던 구절처럼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비상할 수 있는 그 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 말씀을 적어놓고요.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앞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라톤에서도 가장 힘든 그 구간이 있어요. 그 코스가 마의 구간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힘으로 가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정신이 몸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정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몸이 이제 도저히 거기를 넘을 수 없는데 정신이 그 몸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죠? 지쳐서 쓰러지거나 탈진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죠.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있죠. 탈진했던 누가 있죠? 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1대 850으로 붙어서 큰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곧바로 방전이 돼버렸어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령을 통한 조용한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용한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늘 해오던 대로가 아닌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가 아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때는 정말 가장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때로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독대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1대1로 이렇게 마주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잘못되어 가는데도,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목회 중이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서 나는 늘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로 그 시간이 늦춰진 적은 있었지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33년 동안 여기까지 달리고 또 달렸지만 지치지 않았고,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 새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느 곳으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끌려다니는 듯한, 기쁨도 없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는 그 하루를 주님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 또 몸과 영혼의 휴식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시간에 주님 또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의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성령의 사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또 주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모든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성령에 대한 죄,
이제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하더라도 어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두 가지를 보시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또 세상과 육신을 쫓아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심코 했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아니면 더 가까운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했던 그 말이 상대방이 힘든데 그는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우, 아니면 부주의한 그런 태도와 행동, 그런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 하나님 거본에 대한 그 무관심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성경을 열어놓고 읽으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제도나 관행, 어떤 틀에 갇혀있는, 또는 계획의 엄격한 집행이 성령을 소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에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을 상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죠.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자백입니다. 자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회개, 빠른 돌이킴, 이 죄를 오래 가지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수록 능력은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태도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주님께 자백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버리는, 깨끗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백 없는 삶, 자백이 없는 삶, 즉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내버려 두는, 그렇게 되면 내 내면의 그 모습은 엉망이 되고 능력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생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세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거울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의 그런 모습 또한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가요? 아니죠. 자매님들은 손꼽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살피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잖아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영혼에 대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말, 언어나 이 태도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 자백하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때가 묻어서 점점 더러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닌 자기 힘으로 그냥 겨우 버텨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듯한 기쁨도 없이 성장도 없이 그냥 표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새 힘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죄의 자백부터입니다. 죄의 자백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와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꾸준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자백을 하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 승리의 그 원리는 앞에 보시면은 바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 앞에,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오늘 감사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실패한 그때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곧바로 주님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그러면 그분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밑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정말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속 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속에 앞부분에서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밑에 에베소서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내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죠. 능력. 이제 영어로는 strength, power라고 합니다. 여기서 뜻은 어떤 작은 나 정도의 그런 힘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음식을 가장 맛있는 우리 육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매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많이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을 잘 먹고 영적인 운동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내적으로 튼튼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한 달 전이죠. 계단 청소하다가 발라당이 미끄러져서 척추뼈가 이제 거미에 갔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동안 해오던 아령과 막 발굽혀기 좀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딱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갈비뼈 주변으로 이제 아프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프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힘든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프니까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참지 못하고 용납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떤 경우는 아주 쉬운 일인데 그 부탁을 해도 그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내한테 맡기지 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약할 때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오래 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든 것이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하면 어떻죠? 골로새서 1장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영적으로 강건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까요? 오래 견디고 참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삶에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형제님이 어렵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내야 할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물었는데 어렵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야, 영혼이 매우 강건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강건하시다. 흔들리지 않으시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기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런 서두가 시작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해져야 된다. 노광희진님이 여기 계신데 노광희진님께서 매달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외부 집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실 때 항상 이런 인사를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께서 내게 그러한 강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위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하다, 기다리다, 의지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쉽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내 생각 이상의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많은 성경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은 얻는 것보다는 교환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환의 의미가 있다.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새 힘을 얻으리니 영어로는 리뉴라고 합니다. 새롭게 한다. 이지만 원어에서는 힘을 교환하다. 누군가의 힘과 내 힘과 누군가의 힘과 교환하는 것. 힘을 교환하다. 좀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이렇게 드리면, 아뢰면 하나님의 강건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앙망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주님 자신은 작은 능력을 가져가시고 자신을 앙망하는 그에게 그분의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피하잖아요. 무서워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분의 힘이 나에게 공급이 되면 그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당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노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힘을 날마다 매일 받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비상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어디를 강건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어디를?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만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환희 크로스비 아시죠? 수많은 찬송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찬송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찬송가에도 있고 또 통일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그 환희 크로스비가 태어났을 때는 양쪽 눈이 정상이었어요. 우리들처럼 두 눈이 좋았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두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했는데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심령에 강건함이 있었어요. 그분. 그래서 그분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에 그가 작사한 시가 그 무덤에 새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이 시의 내용은 이 찬송 가사의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주님 제가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앞으로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이렇게 만든 그 의사를 저주하는 시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을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온종일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저주가 아닌 그 입에서 놀라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 중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녀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강건했기 때문에. 그의 찬송가 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후렴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 구주만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눈이 없는 그 눈으로 항상 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항상 얻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바빴어. 때로는 바쁘지도 않은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시실이라는 이 분의 말을 인용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꾸준히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그토록 등한히 여긴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사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서 내년을 정말 더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피곤하고 지쳐있는 참 연약한 의뢰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간절히 이렇게 뵙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